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중보기도 학교 다섯 번째 시간, 중보기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절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꺾였다고 하죠. 네,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하는 어떤 방법이나 기도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자유롭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기도학교 5회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것들 리뷰,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함께 5회차 공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교회적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적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가장 처음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합심하여는 헬라어로 쉼프호네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쉼프호네오는 어떤 뜻이에요? 같은 목소리를 내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함께 맛보게 되죠. 네, 이처럼 우리는 교회적 중보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는 이 사진, 이 포스터는 어떤 포스터냐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영화로 이렇게 됐었는데 수년 전에 영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영화를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별히 이 사자는 이 왕국을 다스리는 아슬란이라는 왕이거든요. 이 아슬란이라는 왕인데 이 악의 무리들이 이 아슬란 왕국으로 침략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분오열돼서 어떤 군사력이 없었던 그 민족들이었는데 이들이 단합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For Aslan이라는 이 구호였습니다. For Aslan. 그러니까 우리가 아슬란을 위하여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슬란의 이름으로 우리가 뭉친다. 아슬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대적하며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출정식을 올렸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호와 차바오트 무슨 의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대표적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차바오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신약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결박을 푸는 기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 당하고 나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헤롯 대왕은 베드로까지 이렇게 처형하려고 하는 그때에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 서로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고요. 이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교회의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옥문을 여시고 그 묶여있던 결박을 푸시고 그들에게 베드로를 돌아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 수원성교회 중보기도 팀도 이와 같이 교회적 중보기도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떤 스펙만큼이나 이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될 만큼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나 행동의 시작이 이 사람의 이 태도로부터 형성되기에 무엇보다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태도에서, 애티튜드에서 이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따라서 그 계약이 성사되고 그렇지 못하고가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인간관계에 있어 이 태도는 참 중요함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주제는 기도에 관련된 이 책이나 어떤 강의에 빠지지 않는, 늘 나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빠지지 않는 주제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의심의 대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 응답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특히나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이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 받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이 말씀 구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말씀이 치유에 가장 좋은 말씀이니까 권사님도 함께 그 말씀 암송하시면서 늘 이렇게 손대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권사님이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정말 팔을 올리시지도 못하셨던 분이 어느 날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팔을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제가 이분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시니까 저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했던 그 권사님의 믿음이 그렇게 치유로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과연 되겠어?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단골로 말씀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소극적으로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민족의 불행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이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이 우상 숭배, 이 아합 왕의 이 우상 숭배,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 시대에는 이 악한 아합과 아세라가 이 왕과 왕비로 있었고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성전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쪽은 하나님께 기대놓고 이쪽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은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신 하나님이지만 새로운 땅 이 가나안에서는 풍요와 부요를 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섬기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도 이들은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해봐요. 의심이죠. 의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의심의 죄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고 하늘 문이 닫히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비를 주시고 땅은 열매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응답의 기적을 낳은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어떤 뛰어난 인간됨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다만 그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하늘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도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만 이런 가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가뭄이 펼쳐져 있죠. 말씀의 가뭄으로 인한 영적인 공고함이 있고요. 청년들의 취업의 가뭄이 있고요. 또 이 물질의 가뭄, 건강의 가뭄 등 여러 종류의 가뭄으로 몇 년씩 수년 동안 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가뭄을 끝내고 정말 이 하늘 문을 열어 우리네 삶의 마당에 은혜와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게 하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이처럼 하늘 문을 여는 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 살펴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큰 비로 응답받는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다시요, 엘리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에 이분화된 현상이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 쪽은 기도를 하지 않고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이 불로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파와 기도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때론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를.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순히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먼저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손자들, 손주들 또 이렇게 볼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야기해요. 저에게 종종. 아빠, 지난번에 어떻게 뭐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아빠, 지난번에 이거 사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엄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막 코너로 몰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랬나? 그랬나? 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설마 거짓말 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전에 했던 말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꼼짝 없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기도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아뢰는 것이고 그 약속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또 우리가 성경 다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36절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이 37절 가운데 보시면 그래도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황폐한 자리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내 백성이 내게 구해야 한다. 내 백성이 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사람의 때로 다시 채워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오순절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쉼표내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120명의 성도가 일시의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뜻, 의지인 겁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욕망에 근거하고 있을 때가 제법 많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이라고 하는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였습니까? 우리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찬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무너진 조국과 회파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이렇게 다 내어놓고 쏟아냈다면 우리는 또 들어야죠. 그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는 직통 계시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데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많이 기도할 것 같지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에 다 대부분 되게 열심히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전화통화하면서 이것들을 해결을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의 깊이를 많이 강조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분량 또한 채우는 겁니다. 양이 중요해? 질이 중요하지? 라고 하지만요, 아니요. 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100이라면 100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90까지, 99까지 채워서 안 됩니다. 100을 채워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기도에서 두드리라가 헬라어로 크루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크루오는 기도의 길이, 깊이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테오는 기도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구하라, 간절히 아이테오 구하라. 찾으라, 이 찾으라는요, 제테오라는 거예요.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찾는 기도의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서 어떤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제테오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두드리라의 이 크루오는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분량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그 기다림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두드리라, 크루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두드려야 할까요? 네, 응답될 때까지요. 응답될 때까지요. 지난번 교회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에서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그냥 제 상상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번만 더 기도했다면, 기왕 하나님 앞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기왕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 한 번만 더 기도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그나마 구하여도 내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질문하냐면,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내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두 번째로 내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응답이 될까? 과연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응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할 뿐이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 잘못 아랬어요? 잘못된 것 아래면 어떻게 한다고요?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그 응답이 바로 속히 응답이 되든 아니면 지속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한나와 같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평안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였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언제 보여지냐면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의 대승을 거둔 후입니다. 대승을 거둔 후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형식의 기도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역시도 한낱 피조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라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피조물성의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850대 1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쭐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 품 안에 없었다라면 저 사람들과 같은 저런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나와 같은 티끌과 같은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줌에 감사하는 그런 피조물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인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리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이겼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겸손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잘남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에 있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자세는 바로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겸손은 기도하는 자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사환에게 바다편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지시해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쪽을 바라보는 이 사환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보고했더니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명합니다. 그가 기도를 믿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치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기대가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결코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할 때도 중보기도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기대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기대할 때 많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모였을 때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승작용으로 더 많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데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응답을 기대하고요. 응답을 기대하고 6번까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여러분 7이 뭐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6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6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처럼 7번까지도 완전하게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완전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기도한 바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환이 7번째 바다편을 살핀 후에 바다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앞서서 23절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또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이미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구했다고 해서 이미 내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면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요만큼인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시겠다. 또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루어질 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나서도 받을 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믿는 일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일만 잘해도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 사화는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고했었지만 엘리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세 번 더 가고,
언제까지요? 7번까지도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앞으로의 기도 생활에 대한 나의 결심을 한번 기록해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 결심을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결심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참된 기도의 태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엘리야의 이런 기도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런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그는 단순히 비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큰 비를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하늘문은 과연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능력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바로 그 자체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의 빈곤은요, 즉 기도의 빈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같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우리 이제 기도 학습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3년 6개월의 가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 큰 비를 내려주셔서 이 가뭄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이어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엘리야의 기도 응답 받았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바를 이미 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입음이야말로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기도 제목, 이 시간 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 단체 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와 진로와 시험과 진학과 출산 등 우리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5번째 시간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수원성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22장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중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곳을 중보기도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져야 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는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게 하시고,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어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픈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백혈병을 비롯한 암들과 각종 통증들과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온전하여질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의 말씀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내가 쌓아두었던 마음의 상처들, 근심과 염려, 두려움, 우울함, 불안, 수치감과 열등감, 거절과 상실감, 억울함과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 못 들게 괴롭히는 불면증과 짓눌림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 분열의 영, 수근수근거리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는 깨어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다 묶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성도들에게 떠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